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월 2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5절에서 5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 보냈고 길바닥에 진흙처럼 짓이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주셔서 문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승전가가 계속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내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35절 하반절에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몸을 굽혀주시는 그 겸손함이 나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열방을 호령하는 왕이 된 비결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허리를 굽히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다윗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시켰고 그들이 아무리 다른 신을 찾고 도움을 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은 굴복했고요. 이방 민족들조차도 다윗의 이름 앞에 떨면서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에 다윗은 전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6절,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은 책으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화살이 빗발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런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은 우리가 위대해지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독해지고 더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을 짓밟고 서야 내가 커진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낮춰주신 그 보살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아기의 눈높이까지 몸을 낮추어 손을 잡아주시는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먼지 같은 나 하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신분으로 높여 놓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소중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전능하신 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허리를 굽혀 돌보고 계신다는 그 감격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26년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힘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오늘 말씀 35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몸을 굽히셨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나를 세워준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굴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6절 이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감탄사입니다. 이 짧은 외침 속에 다윗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이나 경전에 적혀있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전쟁터의 흙먼지 속에서 함께 뒹굴고 절벽 끝에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며 원수들이 포위했을 때 번개처럼 임하셔서 길을 여시는, 말 그대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반면에 41절을 보면 다윗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급하게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심지어는 여호와께도 부르짖어 찾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상은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돈, 인맥, 권력 등등이 그렇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그것으로 나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 예배당에만 계시는 반쪽짜리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2026년은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한복판에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무릎을 치며 감탄하는 간증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독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의 겸손한 보살핌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진짜 믿음 말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저희를 위해 몸을 굽히시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는 그 온유하심에 감격합니다. 새해에는 내 힘으로 높아지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앞에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